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는 조종 목사님, 또 성도님들, 또 청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앞서 먼저 앞뒤 좌우를 보면서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됩시다. 또 한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요.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외부 강사의 설교에 당황하지 맙시다. 예, 이렇게 좀 앞뒤 좌우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강사의 설교에 당황하지 맙시다. 예, 오늘 이 시간이 살짝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좀 젊은 표현을 한다면 저의 설교가 먹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 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나이를 먹어서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이제 내년이면 50이 되다 보니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저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어서 제가 그 첫 문을 열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저희 아들, 딸에게 굉장히 잔소리를 드렸습니다. 정말 재미없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전날인 토요일에 리허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이 청년들 헌신예배라고 해서 청년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장년부,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계신 것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기에 조금은 걱정되지만 저는 청년들만 보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주제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아주 감사하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 개인의 주장입니다. 아내가 동의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저의 얘기가 좀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면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비전, 한 장 넘겨주시면 비전과 사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꿈과 희망 또 하나 넘겨주시면 봉사와 헌신. 또 하나 가지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이 청년의 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눌러주시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은 우리가 베이스로 다 깔고 가야 되는 것이기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년의 때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결혼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 자신과 바로 배우자입니다. 나 자신과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또 내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지 아니면 좀 어려워질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자,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격, 직업, 능력, 재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을 통해서 이 가정은 사역지가 되어야지 선교지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에 믿음은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고, 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배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지 어쩐지를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마 이 자리에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단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요. 이무현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처음 스타트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저희 설교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에 여러 청년들 또 성도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외형만을 볼 수 있는 것은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안 했을 그때 나는 전도사이기에 결코 자매의 외모는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소개팅을 하고 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나는 얼굴도 본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계속 만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 3초면 끝난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외모, 배경, 재력,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성품, 비전, 이런 것을 따라가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주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축복받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또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PPT를 주시면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은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편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5절을 보시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옛날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것,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슴 안에 당신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고, 당신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 가운데 나는 정기적으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청년들 계십니까? 배우자를 놓고. 비혼주의자들은 아마 별로 없을 텐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오늘 너무나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청년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배우자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배우자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다고 했는데 나이 몇 살 때부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0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네, 정확합니다. 15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배우자를 놓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할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늦게 얻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할머니께서 너희 아버지가 환갑일 때 너는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나이 22살에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 되시더라고요.
22살에 결혼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PPT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10대 초중반까지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는 이 기도의 능력을 제가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눈을 뜬 그런 10대 후반부터 이 기도의 능력을 제가 아주 실감했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연초가 되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대가 될까요? 어떤 기대? 하나님께서는 올해 내게 어떤 자매를 허락하실까? 이런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대하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이 기대감이 절정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자매를 주실까 절정이 오르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홀로 있게 되면 그때부터 슬픔이 찾아옵니다. 올 한 해도 또 홀로 보내는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슬픔이 언제까지 단 일주일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일주일이 지나면 새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또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또 내게 어떤 자매를 허락하실까? 1년 365일 가운데 단 7일 약간 섭섭하고 슬프게 지내면 나머지 358일을 기쁘고 즐겁게 기대하면서 보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제가 35년 동안 외길 인생을 걷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게 하셔서 이 35년 동안이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찍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일찍부터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20대 초반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우가 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며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키, 몸무게, 성격, 그 사람의 달란트, 직업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배우자를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 몸무게, 성격, 달란트, 직업 이런 것들 모두를 가지고 제가 배우자의 키와 몸무게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키와 몸무게가 어땠을까요? 제가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당황하지 말 것은 제가 놀랍게도 키 172cm에 48kg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혈기왕성했던 20대 초반이라는 거 그때는 전도사도 목사도 아니었던 때라는 걸 염두에 주시고요. 자, TV 속에서만 볼 수 있고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었죠. 자,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 입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에 의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단다.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해라. 자, 이것이 또한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PPT 보여주시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2cm에 48kg 저와는 합당치 않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합니다. 어떻게 조정했을까요? 키는 낮추고 몸무게는 올렸습니다. 168cm에 52kg까지 키는 낮추고 체중은 올렸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래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제 정욕에 의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큰맘 먹고 다시 키를 줄이고 체중을 높였습니다. 키 164cm에 체중은 54kg로. 자, 처음에 비현실적인 수치에 비해서 많이 현실적으로 되었죠.
지금 제 아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제 아내의 키가 몇 센치일까요? 제가 164cm와 54kg를 놓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제 아내의 키가 164cm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여성의 몸무게는 공개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데 제가 결혼할 때 정확하게 53kg에서 54kg를 왔다 갔다 하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일찍부터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격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저와 친한 자매들이 대부분 약간 거칠고 말이 많은 그런 자매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제게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말이 없고 조용한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소개팅에서 만난 자매가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첫 소개팅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저는 계속 물만 마시고 그 자매는 냅킨만 만지작거리다가 그 첫 소개팅이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서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하면 제게 이성적으로 다가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없으니 되게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없고 조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은 많지 않은데 그런데 밝은 성격의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많지 않은데 밝은 성격의 자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아내가,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이 자매가 제 말을 잘 들어주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밝게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군요. 아멘. 속히 기도를 시작하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다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5살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5살이 돼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인데요. 자, 단 한 가지, 우리가 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기도를 빨리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한 가지가 늦었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긴 하지만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제가 35살이 돼서 결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자매를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었습니다. 자매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자매를 안 만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자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매가 우렁각시도 아닌데 안 만나니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던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잠언 31장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씀에 제가 유레카를 외치며 그때서부터 소개팅을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29살 때 그 불편한 소개팅.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 없다 보니 첫 소개팅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다음도 계속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지금도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남자가 애프터를 신청하는 게 그때에는 10수년 전에는 예의라고 했기 때문에 예의상 애프터를 신청했는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제 애프터 신청을 최초로 받아준 사람이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서 그리고 속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이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구나. 가끔가다 제 아내가 정말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다 보니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비극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속히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성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귀한 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결혼 생활을 다루는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제가 너는 내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너는 내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면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만나는 그 사람이, 결혼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남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라고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또한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함께 한 비전을 공유하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시간이 저와 제 처의 부부 관계를 훨씬 더 깊이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의 시간에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귀한 설교의 주제들을 또 예화의 어떤 것들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월요일 오전 그 시간은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도 저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귀한 은혜로 남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더 시골로 가도 괜찮아. 교회가 어려움에 쌓여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시골로 가도 괜찮아. 바다로 가도 괜찮고 산으로 가도 괜찮고 더 시골로 가도 괜찮다는 그 말.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또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저와 저희 가까운 많은 분들이 또한 교회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아마 농담처럼 하셨는데 제가 너무 순수하고 순진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자, 결혼을 하면 아내를 좀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편해진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부거와 아내는 3일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은 큰일 날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막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기선을 제압해야겠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 달, 두 달 해나가는데 제 눈에 이런 것 저런 것이 좀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집을 조용히 나와서 저희 교회의 중보기도실에서 이틀을 잠을 홀로 청해야 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대가 지나서 초반을 지나서 중반으로 가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겠죠.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우전도사님 좀 정신을 좀 차리시라고, 또 환상에서 깨어나시라고, 눈을 낮추시라고, 그냥 대충 맞으면 결혼하시라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그분들의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2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에서 돌아온 후에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있었기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지 않겠다고. 계속 환상 가운데 있겠다고. 결코 눈을 낮추지 않겠다고. 대충 맞는 사람과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이 있다면 그 기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고 구하면 흔들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던 분들에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신 안 차릴랍니다. 환상 속에 있을 겁니다. 눈도 절대로 낮추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결혼을 대충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아내를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청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고 동일한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배우자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응답을 믿고 자매들을 형제들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그런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라고. 그래서인지 결혼한 부부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이 시대, 아니 더 많은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 행복한 결혼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니 8포 세대니 하지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속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심을 믿고 이성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또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그 배우자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비전을 향해서 함께 걸어나가는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성들을 만날 때 주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비전을 공유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가정, 세상의 모델이 되는 가정, 주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